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저희 장모님이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런 전화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될 어떤 이유나 감사해야 될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 또는 원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감사밖에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늘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풍성할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한다,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중요하겠지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중심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겠지요. 보면은 한참 모자르고 또는 한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이만 못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도 있겠죠. 골로새 교회에 그런 성도가 없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냥 통째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감사한다라고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그냥 듣기 좋은 인사 말씀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사람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놓고 감사하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무슨 어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겠지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겠지요. 우리 삶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겠지요. 그런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자체는 감사야 라고 말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믿음, 사랑, 소망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기 돼 있는데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 가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해석의 방법은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과거의 일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세월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감사할 이유들이 있습니까? 내 세월 후회가 많고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추억하고 기뻐할 때보다 기뻐하는 순간보다 후회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미련을 남는 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내가 잘한 일을 꽂아보면 몇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잘한 선택. 내 삶에 내가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 내 삶을 돌아본다 그랬을 때 내가 참 잘한 일이야. 자랑하고 싶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내가 자랑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에 지난 세월 보면 다 후회뿐이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원망하고 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다. 물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진 거지만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살아왔든지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돋보러 남을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거를 보고 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그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복수는 못하지만 이거를 내가 막 그러면서 일을 갈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난 했던 실수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미련을 두고 원망하고 그렇게 내 세월을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제쳐놓고라도 분명하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잘한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는 잘한 거고 그거는 분명하게 내 인생을 향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순간순간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내 삶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었고 그렇게 내 삶이 우여곡절 가운데 지나왔을 때마다 내 삶을 지탱해줬던 그 모든 일들이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내 삶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아니면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때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생에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있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삶에 감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금방 좋았다 나빴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뭘 근거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금방 오늘 내가 감사했던 사람이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금방 내가 감사했던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고 그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또 어떤 그 아픔이 되는 그 모든 일을 놓고 봤을 때 뭐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들 아래 사랑이 있다. 사랑.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행복한 게 그래서 모든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가요나 노래의 주인인 그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첫사랑, 잊혀진 사랑, 못 이룬 사랑, 또 내가 아픔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크니까 우리가 모성애니 남녀간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동기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천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들었어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소외되어 당하는 자가 없고 외면당하는 자가 없고 거기에 그늘에 묻혀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받는 사람들이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들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가 정말 어떤 사랑을 했기에 바울이 이것을 보며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100% 완벽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원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지만 내가 심지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며 품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견디고 참아내고 품고 사랑이 정말 내 몸을 다 내어주고 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이래야만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은 기다리는 거래잖아요. 사랑은 참는 거래잖아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 그냥 기다리고 참고 바라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사랑 기다리고 한 번 더 화내지 않고 한 번 더 성내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능동적이고 뭔가 내가 사서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안아주고 내가 뭘 희생하고 이래야만 사랑인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도 있지만 기다리고 참고 성내지 않고 안아주고 내 성질 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기를 내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원천과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또 하나 그들이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라. 자, 믿음은 과거라면 사랑은 현재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소망은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뭐라고요?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이 쌓아둔 게 있습니까? 쌓아두고 채워놓은 게 있어요. 뭔가 쌓아놓고 채워놓은 게 있으면 부족하겠죠. 근데 이 쌓아놓은 게 우리 곳간이나 은행에 쌓아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한 게 하늘에 계산돼서 하늘에 쌓아놓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많은 것을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가부가 작은 것을 헌금한 게 더 하늘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과 다른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것,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작은 것이겠죠. 우리가 행한 것 중에 하늘에 쌓아놓을 만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가 있다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내가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이거 너희를 잠시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다 준비되면 올 거야. 처소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늘의 소망은 내가 물론 우리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다 무시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선선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목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며 살게 되는 복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습처럼, 그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갖다 놓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보석처럼 정말 우리는 천국 가면 취향철이라는 보석이 있는 곳에 막 살겠다, 막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석이 가장 귀한 거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비유를 삼아서 천국을 설명한 거죠. 천국의 보석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며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 전부가 아니라 내가 때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면서 베풀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베풀었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섬겼는데 이용당하기도 하고, 아끼고 사랑했는데 버림받기도 하고, 절대로 후회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내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유, 낙심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다 오셔서 우리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 억울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감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어요. 감사를 빼앗아갈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너무 많아요. 정말 수두룩 빽빽하죠.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잠시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불안한 내일, 미래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있는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있기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때로는 감사해야지, 감사해요 말하면서 이 감사가 허탈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처럼, 그냥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 내면에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입에 바른 소리인 것처럼 그냥 자조적인 소리로 그 감사를 이야기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해가지고 기쁨으로 좀 톤을 높여서, 손도 높이고 우리가 좀 얼굴의 표정도 좀 밝게 하고 어깨도 피면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말하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나에게 근거되지 않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주어질 때에 이것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 자라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머문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이 일이 골로새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고 로마 교회 안에도 있고 온 천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한 어떤 그 체험이나 경험이나 특별한 열심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너희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곳에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되고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고 자라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더 그 감사가 더 크고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무더운 여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하늘에 대해 쌓아둔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 감사를 우리가 정말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여서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누구보다 밝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며 사랑 가운데 소망으로 늘 감사하기를 원하는 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